오늘 이 영상이 좀 길었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신 거, 또 예배드리시는 거 행복하십니까? 아멘은 안 해요. 오늘도 행복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일부 예배 제목은요, 전도 제자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은 비밀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요. 8절 9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몰라요, 잘.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저는 한 주간 동안 LA에서 총회 때문에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켈리 있잖아요. 켈리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만나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좀 대화됐는데 이분이 궁금한 게 많으시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쭉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좋으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잘 알았냐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켈리 어머니가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벗어난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막 교회에서 하니까 어떤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아주 자기는 성령을 체험하고 뜨겁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 이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심란한 가운데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들이 틀린 거냐고. 자기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뜨거운 적이 없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이때까지 했는데 꼭 뜨거워야지만이, 내 안에 막 불이 일어나야지만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제 한마디 거들었죠. 저도 사실 별로 뜨거운 적이 없었다고. 내가 뭐 뜨겁게 신앙생활을 막 하고 열정, 나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다고. 중심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게 믿음 아니겠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다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신학교 때 저도 그 산기도 한 번씩 올라가면은 막 주야 주야 크게 불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냥 막 있는 힘껏 다 불러요. 그냥 하나님 기가 먹었습니까? 그러면 기가 잘 보청기 끼가지고 잘 안 들리니까 우리가 크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니거든요. 목 다시 가지고 이러면은 저 사람 성령 충만한, 뭔가 모르게 우리가 본질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복음을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가 자꾸 본질을 놓치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모르면은 자꾸만 다른 지식들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결론이 뭐가 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오늘 아까 영상 봤죠? 치킨집 이름이 충만치킨이에요. 충만치킨. 제가 유추하는 바로는 성령 충만이 아닐까 싶어요. 이름을 충만치킨이라고 했는데 참 저런 분들 보면은 제가 좀 막 이렇게 그분들 보면은 좀 이렇게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참 평신도들 중에서 저런 참 제자들도 하나님의 제자, 진짜 예수님의 제자 있구나 싶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나에게 최고로, 또 오늘도 이 복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될까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대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눈, 코, 입 이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거는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흙으로 빚으셨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기운을 넣었더니 인간이요 생명이 됐대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만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그러잖아요. 죽으면 돌아가신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 영혼은 창조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누구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감금시킨 게 아닙니다. 거기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함께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립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산 중앙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은 저도 고등학교 때 제일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마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경 보면은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상식 밖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먹으면은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걸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거나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안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뱀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걸 만들어 놨을까요? 뭐 때문에? 위험한 것인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요, 항상 칼을 치워 놓거든요. 왜죠? 꼬맹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칼을 잘못 가지고 휘두르면요 베어요. 저희 아내가 그때 눈썹 깎는 칼을 갖다가 놔뒀는데, 다윗이 4살 때 그걸 들고 장난치다가, 진짜 감사하죠, 손목 여기 동맥 있잖아요, 여기 옆에를 살짝 베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우리가 막 애를 지혈시키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멈췄더라고요, 피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라면은
숨겨놓을 건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딱 해놨어요. 왜죠? 협박하려고? 겁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언약과의 관계고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했다니까요. 이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 원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이걸 바로 인간의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의 죄를요,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죄를 지었다면은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 인간이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냐니까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죄지만은 성경에서의 원죄의 기준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반대로 무슨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축복들, 이 행복해야 될 인간의 권리를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과 떠나버리고 원죄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누가 가져다 줬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요.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이고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속이는 거예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이걸 바로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운자는 운반할 때 운자고요, 명자는 우리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목숨이었는데 누군가가 의해 가지고 우리의 목숨이요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집 가보면은 네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운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없으니까 피해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주를 따집니다. 이 사주가 뭐냐? 년, 월, 일, 시를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년, 월, 일, 시 다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태어났는지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 팔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있는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니까 죄에 빠진 겁니다. 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그리고 이 죄를 가져다 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도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에 빠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랍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 문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요. 귀신에게 절한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죠? 인간의 영적 본능이에요. 우상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찾아가 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뭘 찾죠? 자기가 원하는 그 지역의 역사는 우상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나 선교 현장을 가보면요. 저 오지에도 보면은 문명이 전혀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만의 섬기는 신이 있어요. 돌을 깎아놓고요. 나무를 깎아놓고요. 거기다 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인간의 영적 본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살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나무나 이 돌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탁자로 쓰라고 해놓은 건데 여기를 어떻게 해요?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빌고 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인데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에게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요. 이 당시에도 보면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질병들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한 번은 죽습니다. 넷의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댔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 너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어? 얼마만큼 바르게 살았어? 너 헌금 얼마 했니? 너 새벽기도 나왔니?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고 복음을 아는 것 없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온다. 미안하지만은 모릅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린 대부분 구원의 기준을 잘못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예수 믿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주인 되었습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후대 문제가 남아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내려간대요. 이걸 바로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근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는요. 불신자 상태가 딱 잡혀 있는 겁니다. 노력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선행으로 진실하다고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요.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너 왜 먹었어? 먹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너 이렇게 자꾸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은요.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예수님은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래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에서 구원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겠대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제사장으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 이거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는 말은 뭐죠? 대속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18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른 지식을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늘 들어왔던 메시지, 1부 때 늘 하는 메시지지만은 오늘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험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도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은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2018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대속물. 아시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 선지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2장 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죠?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일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두 명이다. 그럼 우리는 양자택일을 할 수 있어요. 꼭 굳이 기독교가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절에도 이 중보자의 길을 석가가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왜 군대 가면은 종교 행사를 하거든요. 아침마다 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러면은 그 막 줄을 딱 서요. 막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는 천주교 가봤다가, 왜? 거기도 구원 있으면은 하루도 불교 갔다가 얼마나 좋아요. 하루도 기독교 갔다가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중보자가 한 분이시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위해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예요.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체험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왕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그 뒤에 히브리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지만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대요.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그 흑암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죠?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우리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 스스로 내 공로로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겁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속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체질이 돼 있어도 우리의 신분은 옮겨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은 선행, 내가 잘 믿어져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내 어려운 그 환경,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주인이 누구인 것을 확인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냈다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오늘도 여러분의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각인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노력으로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거든요.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셨대.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나의 공로, 노력, 선행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고 믿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천사들도 여러분의 신분 못 빼앗아갑니다. 어떤 영웅이나 권세자들이
여러분의 영적 신분 뺏어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가야 되는 게 곧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신분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신분이에요. 전에는 여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늘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신분은 뭐냐?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심각합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기도하면 응답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싸움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요. 여러분의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과 권세,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인생. 그래서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성령께서 주인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까 영상을 우리가 본 게 그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일이 잘 풀리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뭔가 잘 충만하게 막 지킬이 잘 되네.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그게 관심이 있거든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저분들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도 저분이 굉장히 자살 충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열고 사람을 보고요, 예수를 전달해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다른 걸로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살릴 겁니까? 여러분들 안수한다고 뭐 떠나가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했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떠나간다니까요.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가지고요,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읽었어요. 빌립보서 3장은 사실은 좀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은 세 가지로 그냥 결론을 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거지만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지금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대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3장 8절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야 될 미션이 뭐냐? 버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처럼
많은 어떤 최상의 어떤 그런 스펙과 그런 부분들을 자랑할 것은 안 되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요, 진짜 이 아는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지식으로 그냥 쌓인 예수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뭔가가 지금 답답하고 힘든다 보니까 뭔가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자꾸만 붙잡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꽉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꽉 잡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것들을 꽉 잡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질병을 관해서 꽉 잡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앞서간 게 지금 무엇입니까? 사실은 참 이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참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내려놓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 나는 참 이 부분들이 안 내려져요. 근데 이번 주 오늘 강단에서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만 해보세요. 안 바뀌어도 버리라고 내가 강요 안 할 테니까 버리지 마시고, 버릴 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손을요 딱 펴게 하십니다.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버리려고 해도 그것도 종교예요. 그것도 동기고 안 버려져요. 오늘 버렸다가 교회 이제 나갈 때면 쓱 주워 갖고 또 들고, 또 주일 오면 쓱 버렸다가 또 주워 가고, 정신병 옵니다. 그러면 버리지 마세요. 그냥 버리지 말고, 버릴 게 뭘까 고민만 해보셔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버려져 있다니까요. 그냥 막 억지로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자꾸 여러분 힘으로 일심전심 막 특심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잘 안 바뀌어요. 그게 이미 끝났지만은 아직까지 내 체질이 남아있다니까요. 그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맡기세요. 왜? 내 몸 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면서요. 하나님 거예요. 딱 맡기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버리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은 버릴 거 되면은 이번 주 한 주간 뭐 버려야 되지 생각 버리세요. 그냥.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죠. 본받는데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이 본받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 가질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오늘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능력과 이 고난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죠? 전도와 선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전해야 돼요. 빵 주고 밥 주고 뭐 세워주고 그게 아니고요, 그거 하면서 예수를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해답을 전달해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닌 내 영혼에 가지는 날이, 붙잡아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래요. 앞으로 가야 될 것들, 하지만은 내가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히 앞으로 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누려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나의 오늘 미션을 찾아서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게 있거든요. 내게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서 누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마다 다 달라요. 오늘 그 비밀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예수로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요. 정말로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복음보다 더 앞서간 게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내 현장에서 내 업을 통해서 내 있는 환경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들을 누릴 것이며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인생 작품으로 남기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전도 제자의 비밀, 우리가 버릴 것과 가진 것과 누릴 것 오늘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로 아는 지식이 그냥 육신의 지식이 아닌 우리 영혼에 각인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감사하며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과 가문의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